글쎄?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단을 아스돗에게 보내고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여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라가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니라. 아멘. 자, 현대의 성경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르곤 황제가 자기 군대의 총사령관을 보내 아스돗을 공격하여 점령할 당시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내 상벽과 신발을 벗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여 벌거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종 이사야는 지난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다녔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당할 일의 상징이다. 이와 같이 이집트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아시리아 황제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옷을 벗은 채 엉덩이를 드러내놓고 맨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집트의 수치가 될 것이다. 에티오피아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자랑하던 자들이 당황하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날의 블레셋 해안 지역에 사는 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시리아 왕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자들이 당할 일을 보아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죠. 여기는 누가 등장하냐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로 나바라고 하는 나바. 그러니까 대언하다예요. 대언하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과거의 교훈도 있고 현재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 이것에 대한 약속을 바로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표현보다도 예언자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한다라고 틀리다라고 했죠. 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한자로 쓸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한 그 한자를 우리가 쓰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쓰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에게 받아가지고 전하는 역할. 이게 바로 예언자예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무슨 점쟁이가 너 앞으로 결혼을 누구하고 해라. 뭐 사주팔자 보면서 하는 거. 이런 게 이건 예언이에요. 이건 세상에 말하는 예언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줄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언자예요.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전하게 됩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아시리아의 사르곤 황제가 자기 군대의 총사령관을 보내 아스돗을 공격하여 점령할 당시. 자,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내 삼벽과 신발을 벗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여 벌거벗고 맨발로 다녔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삼배옷과 신발을 벗은 채로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어떤 인품이라든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대낮에 너 신발 벗고 삼배옷을 벗고 다시 말해서 뻘거벗고 맨발로 다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나 그리고 구스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 아수르에게 이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그 수치가 어떤 것인지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서 빨가벗기고 맨발로 질질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바로 애굽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바랬지만은 애굽은 이제 마침내 아수르에게 이제 망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질질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로서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물론 중요한 부분은 뭐 가르쳤죠. 그 다 벗고 맨발로 3년 동안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아수르에 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처럼 이제 질질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애굽과 에티오피아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선지자 예언자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고생이었겠습니까? 고생이에요, 고생.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말 그대로 고생하는 사람. 그런데 왜 고생을 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나를 거기 한번 투영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자, 2절 개역개정 읽고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읽겠습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할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뭐 알고 있지만은 현대인의 성경도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내 상벽과 신발을 벗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여 벌거벗고 맨발로 다녔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늘 성경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나오니까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원망과 불평해. 또 가다가 홍해를 건넜어요. 가다 보니까 마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나중에는 이제는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제 원망하는 자들을 다 물어서 죽게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그들에게 가라.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모세도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살기 등등해가지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금방 폭동이라도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할 것처럼 한 사람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응? 금방 막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응? 근데 또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하라. 여러분, 모세라고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응?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언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서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요나도 나오죠. 요나. 여러분 요나가 그 4장으로 짧은 그런 예언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욥바 항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저기 보면은 스페인 쪽에 지금 스페인 쪽. 욥바 항구에서 저쪽 보면은 이스라엘 보면 욥바가 있어요. 욥바라는 곳에서 저쪽 지중해를 지나가지고 스페인 쪽으로 도망갔어요. 거기까지.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그 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정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요나서 3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원수 나라예요. 응? 저 성이 망해야 돼요. 저 나라는 망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하면 저 김정은 같은 존재예요. 저 김정은이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니느웨 백성들 회개시키기 위해서 바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거예요. 요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는 원수 나라예요.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응? 만나면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만나라. 용서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해야 돼.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돌아가라고 하셨듯이 이 요나가 가기 싫은 그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니느웨를 가라고 하셨듯이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자기가 삼배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3년 동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리를 다니기 싫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듯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삶은 불평하지 않는 삶입니다. 자, 3절을 보실까요? 3절 개역 개정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자, 3절 현대인의 성경. 자,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종 이사야는 지난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다녔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당할 일의 상징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지내라는 거예요. 마치 노예처럼 살아요. 노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쭉 성장한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까지 왔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까지 왔어요. 나이는 이미 75세예요. 여러분, 75세 아무리 그 당시 수명이 길었다 하더라도 75세면은 이미 모든 생각이 굳어질 때예요. 습관이 이제는 안정을 찾을 때예요. 말 그대로 보수적이 될 때예요. 무엇인가 뭐 새롭게 하려는 의지를 갖지 못할 때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말 그대로 이제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때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그냥 살다가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또 불평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가끔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이 원망, 불평이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이 원망과 불평을 예사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멀리 하고 싶습니까? 네? 멀리 하고 싶어요. 친구를 만나야 되려도 맨날 두고 욕하고 뭐 사는 게 왜 이래? 원망, 불평하는 사람 한두 번은 들어주고 싶어도 그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왜? 그 사람 만나면 원망 불평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그대로 전염이 돼요. 나도 원망 불평거리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꾸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악화됩니다. 원망 불평을 듣게 되면요, 내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나도 잘못된 감정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원망 불평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출애굽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출애굽 1세대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원망 불평이에요. 여러분, 이 원망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부모로부터 집을 한 채 유산을 받았어요. 시골에 사는데 집이 작고 낡았어요. 그러니 자기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엄마는 왜 이런 걸 나한테 줬어? 그래가지고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어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너무 작고 좀 원망 불평이 생깁니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랍비가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 집 앞마당에다가 닭을 키워라 그랬어요. 아니, 닭을 키웠더니 닭이 막 날아다니면서 닭털이 있고 막 똥도 여기서 막 그러고 또 찾아갔어요. 랍비님. 더 정신없고 더 더러워져가지고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더 좋아 보입니까? 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로 이제 염소를 키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염소가 닭을 쫓아다니고 난리야 난리. 응? 그래서 또 랍비를 또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거기에 있던 모든 닭과 염소를 다 너희 집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제 내보냈어요. 랍비가 시킨 대로 해보고 자기 집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좁게 느껴졌던 자기 집이 한없이 넓게 느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 이 우리나라 말하면은 하나의 교훈집이에요, 교훈집. 네. 왜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그 집이 내가 볼 때는 원망과 불평거리가 되었지만은 너에게 그런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것을 지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너에게는 감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날마다 너에게 보이는 그 집이 좁게 보이게 되고 낡아 보이게 되고 다른 집에 비해서 너무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거기에 닭도 있고 염소도 있던 그것을 이제 다 내보내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 비해서 이 청년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상당히 넓게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좁아요.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감사거리가 안 돼. 근데 나중에 닭도 있고 염소도 키우고 하다가 난장판이 된 그 집을 다 내보내니까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빈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주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고 감사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3년 동안 자기 체면도 있지 어떻게 빨가벗고 3년 동안을 다닙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실까요? 성도의 삶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랍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파하리요 하리라. 현대의 성경. 자, 시작. 그날에 블레셋 해안 지역에 사는 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시리아 왕에게서 우리를 구해 줄 것으로 믿었던 자들이 당할 일을 봐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지정학적으로 말 그대로 그 열국들의 가축장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한반도가 말 그대로 이 열국, 저 일본과 러시아, 중국, 이 각 나라들의 그 강대국들의 그런 그 가축장이었듯이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북쪽에는 아시리아 있고 또 아시리가 망하고 바벨론, 그리고 남쪽에는 바로 강대국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를 봐야 돼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강대국이 바로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예요. 아수르.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세력을 남쪽으로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지금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애굽을 의지해요. 왜? 애굽도 강대국이었거든요. 마치 지금 G2 중국과 미국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그런 남하를 막기 위해서 애굽과 친밀한 관계, 말 그대로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그 애굽과의 그 동맹 관계를 너무나도 믿었던 그 말씀이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아니죠,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시면은 그들이 바라던 구수. 현대인의 성경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티오피아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자랑하던 자들. 구수라는 것은 이디오피아죠. 네. 이디오피아를 의지하고 그리고 이집트를 자랑하던 자들. 개역개정에는 그들이 바라던 구수 그리고 자랑하던 애굽.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애굽과 에티오피아를 너무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었던 애굽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6절 보실까요? 6절?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날에 블레셋 해안 지역에 사는 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시리아 왕에게서 우리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던 자들이 당할 일을 보아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이 이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시리아 왕에게서 우리를 보호해줄 것을 믿었던 자들이 당할 일을 봐라. 이제 너희들 곧 아시리아 왕에게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너무 의지했습니까? 바로 애굽을 너무 의지했어요. 구스를 너무 의지했어요. 저기 지금 아시리아가 지금 남아 정책으로 계속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남쪽에 있는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애굽과 구스는 점점 세력이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가서 결국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반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극동에 있는 이 한반도 이 나라는 말 그대로 열강의 각축장이에요. 늘 대통령이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저쪽 호주, 남태평양의 이 세력들과 같은 힘을 쓸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저쪽에 붙을 것인가?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것은 사람마다 틀리고 또 지도자마다 틀리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삶입니다. 소망을 갖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과 같이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는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이제 노예처럼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불평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그런 삶이 늘 세상의 나라, 세상의 사람, 세상의 권력,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목소리를 드립니다.